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고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 청년의 때를 지날 때 저희 교회 청년부에 한 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은 모든 거를 혈액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처음 만나서 몇 얘기를 나누다가 혈액형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이게 옛날인데 하여튼 모든 게 혈액형이었고, 그러면은 자기가 봐서 이 사람이 뭐 B형일 것 같다. 근데 B형이라 해서 맞으면 역시 B형일 줄 알았다고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설사 자기가 B형이라고 찍었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전 A형인데요. 그러면 A형 같지 않다고 B형 같다고 이러면서 모든 게 나누는 어떤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혈액형이 뭐 요즘에는 이제는 뭐 그냥 유사과학이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다라고 지나갔지만, 사실 그와 비슷한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MBTI라고 있습니다.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혹은 계획적이다, 즉흥적이다, 뭐 아니면 뭐 이성적이다, 아니면 감정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두고 어느 쪽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두 가지씩 네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총 16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람 유형이. 그러니까 1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것들이 요즘에 한참 유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젊은이들은 자기가 무슨 MBTI인지 알고 서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힘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데,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랑 좀 다르네라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MBTI가 한참 유행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은 계획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꽂혀 있는 사람은 이거 해결은 저로 뒤로 가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네, 기분이 좋으네라고 얘기하는 걸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저랑 아내도 사실 싸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서 쉬고 자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딘가를 가서 바람을 쐬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싸움이 났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싸움이 납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에 같이 직장을 다닐 때니까 저는 계속 일주일 동안 밖에 있었으니 제발 이 주말엔 좀 집에서 좀 쉬자, 가만히 있자 주의고, 저희 아내는 일주일 동안 내내 사무실 안에 갇혀 있었으니 밖에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맞춰지지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근데 MBTI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애니어그램인가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은 유형을 구별하면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툴들이 조금씩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켜요. 사람의 유형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죠. 옛날 분들은 이게 없었으니까 뭐 갖고 얘기를 했나 하면, 저긴 전라도 놈이라 그래, 쟤는 경상도 놈이라 그래, 쟤는 서울 놈이라서 그래 라고 이런 걸로 계속 사람을 유형화시키는 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좀 유형화시키고 단순화해서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해지면 모든 상황들을 단순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그런가요? 우리 삶이 단순하게 그렇게 풀리지 않잖아요.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요소들이 나를 만들어내고 나의 결정을 만들어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나라는 사람도 그저 누가 나한테 와서 너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을 어디서 많이 범하나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범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상황을 단순화시키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단순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요즘에 교회를 잘 빠져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가면 어떤 얘기까지 하나요? 모든 오만 가지 것에 사탄하고 귀신을 갖다 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은요, 기승전 귀신이에요. 몸이 아파? 귀신. 뭐 네가 일이 잘 안 풀려? 귀신. 네가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를 겪고 일이 뭐 잘 안 돼? 다 그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기독교 이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내는데 우리도 이 단순함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지 않죠. 사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많은 지식들이 막 결부돼 갖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탄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무엇인가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욥기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런 혼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단순화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한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우리가 하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신앙생활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되거나 간단하게 어떤 원칙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게 짝이 없는 수많은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순한 법칙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왔고 내 믿음이 어떤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것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해석해낼 때 은혜를 가지고 온 것, 또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믿음이 혹은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뭐 예배가 부족해서 경건 생활이 모자라서 아니면 네가 무슨 이런 죄를 지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는요, 이거하고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나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나의 부족함이 깊으면 깊고 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폭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주로 옳은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게 말씀인데 제대로 된 상황이 쓰이지 않으면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요,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말을 이렇게 떼놓고 보잖아요. 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지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또 어떻게 다르신지에 대해서, 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끊임없이 변론 나갑니다. 틀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어떤 죄악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심지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이 은혜를 얘기할 때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할 때는,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물론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지 않는, 정말 언제라도 우리들을 붙들고 우리를 흔들지 않게 붙잡아주는 중요한 명제이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언젠가도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10절까지의 쭉 내용은 복음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래 사망의 자식이었고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런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 바뀌려고 하는 그때가 아니고,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과 어둠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죄됨을 더 보이고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게 되나 하면, 이 율법의 한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 측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한길 사람 손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우리 부모의 내리사랑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존재가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객관적으로 측량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내가 그만큼 더 깊은 곳에 있을 때입니다. 나의 시면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 칠수록,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나의 어둠과 이 악독함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정도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같고 나도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만한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함에는 그만큼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인생의 밑바닥에 깊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있으면서 받는 그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깊음과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내가 이런 척하면서 나는 이 정도 돼요라고 하나님한테 가식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깊은 부족함이, 그 가난함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이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성숙할 때는 맛보아 아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은혜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공기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많이 이렇게 있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이렇게 좀 사라졌다가, 내가 평상시에는 은혜 없이 살다가 내가 예배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은혜가 그때 갑자기 막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내지만, 은혜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아고 알아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호흡을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호흡을 잠깐 멈출 수 있지만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굶어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숨을 참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공기를 느낍니다. 이 공기를 우리가 호흡함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들숨하며 날숨하면서 이 공기를 느끼고 그것들을 헤아리고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 빡세게 해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뜨겁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숙해 가는 것은 순간순간 그 부어주셨고 계속 있는 그 은혜들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깊음과 어둠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나가면 이 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영성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의 의미가 결국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계신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그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나의 생활과 생각과 반응이 달라지겠죠. 영성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알아차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다가 예배로 불러내고, 우리가 무슨 침 불러내듯이 저기 계신 분을 갑자기 기도로 불러내고, 저기 계신 분을 내가 막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린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선택,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앞에 두고 마음대로 못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장인어른이 와도 저는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영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은혜 또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알아차리고 공기를 헤아리듯이 지금도 충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또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할 수밖에 없고요, 대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저울질을 해서 내가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지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한테 무언가 주어졌다는 것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에선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을 때의 표현을 이 영어로 표현처럼 합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코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 그 홍수의 심판 앞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영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죠.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헬라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에 있는 표현을.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누군가 은혜를 입었을 때 표현을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found grace, found favor in someone's eyes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함에 기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알아채리고 이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나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은, 은혜를 또한 은혜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물론 좋은 고백이고 너무 믿음의 고백이기는 한데, 그렇게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그 모습과 더불어 내가 어쩌면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끄러운 그 모습들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나의 나됨을 고백할 때에는요, 내가 잘된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기도 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율법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거꾸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누구랑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자기 죄인의 괴수이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에 있었는지, 특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지를 모두 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됨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만 이게 하나님 은혜죠라는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 그 자체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나의 모습들,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사람의 인격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하는 수많은 실수들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을 은혜라고 해석해 두는 그런 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그래서 그것이 또한 별거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알아차리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그것이 은혜? 아니요, 이것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보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마저도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겠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말들이죠. 내가 만척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것,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 이 10절에 8절 9절에 지나서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은혜를 알아차리는 성숙함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은혜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은 아니고 그 서로 이제 내기 같은 거를 하게 되죠. 누가 참신인가 보자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들 무덕이랑 엘리야 혼자랑 서로 기도하면서 누가 참신인지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그 사건이 있죠.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엘리야가 그 뒤에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너무 열받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로뎀나무 아래 거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내 목숨도 찼습니다 라는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은, 은혜를 알아차리는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의 제단도 다 무너졌습니다. 나의 생명도 찾고 있고 나도 이제 그 나의 죽음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지만 때로는 저의 눈에 비치는, 또 제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미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스탠스도 다 다르실 거고 생각도 다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인다. 어느 쪽이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단순하게 볼 수 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 그런 단순함으로 퉁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절망함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또 나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다음 달 렌트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 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상황을 알고 있는 몇 분은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고 당장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절망스럽죠. 도무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비슷한 감정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이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한 마음들과 깜깜함과 소망 없음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발견하는 것, 그러한 소망을 품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떠함에 달려있지도 않고 그것이 부르고 풍성하게 만들고 때는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지금도 이 순간에 늘 가장 좋은 곳으로 머물러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차리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둠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만 후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있는 은혜를 계속 발견해 가는 겁니다. 내 은혜를 발견하실 때 발견하게 된다는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소망 없어 보이고 내 눈에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깜깜한 것 같은 내 주변과 사람과 사회를 보게 되더라도 그때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 그 은혜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임을 같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더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했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또 나를 이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은혜이니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또한 이미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매 순간마다 발견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그 은혜로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